나오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요셉. 이스라엘의 3대 성조는 이제 야곱까지인데요. 요셉의 역할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제 요셉까지 언급되기도 하고 하는데,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야곱은 130세에 애굽에 갔습니다. 130세 애굽에 가서 17년을 더 살았어요.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하나님께로 갔죠. 주거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그래서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그리고 이제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는데, 이 부분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잘 읽어야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130세 애굽에 가서 147세에 죽었죠. 야곱이 바로 앞에서 한 그 유명한 설교는 아주 대단한 그런 설교를 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야곱은 이제 애굽에서 죽었는데, 그가 세겜으로 옮겨진 것은 아니고 헤브론으로 옮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세겜은 이스라엘의 지금의 북쪽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그 여리고가 있었던 그 위쪽에 세겜이 있어요. 그리고 히브론은 예루살렘 남쪽이거든요. 예루살렘 남쪽이고 유다 평지로 유다 사막으로 이어지는 그곳에 이제 헤브론이 있죠. 그리고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거기에 거했던 곳이고요. 아브라함이 헷족속으로부터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굴을 밭에 인접해서 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밭과 굴을 샀어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산 그 밭과 굴이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장사 지내는데 이제 매장 형태가 아니라 굴에다가 시신을 넣는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장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도 굴이었잖아요. 굴에다가 여러 이제 사람들을 거기다가 그 굴에다가 장사 지내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야곱이 이제 막벨라 굴에 장사된 사람이 이제 첫 번째가 사라가 거기에 장사가 되었고,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아브라함도 거기 헤브론에 있는 그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 지냈고요. 이삭도 거기에 묻혔습니다. 이삭도 그 막벨라 굴에 묻혔고, 이삭의 부인이었던 리브가도 그 막벨라 굴에 묻혔고요. 그리고 야곱도 그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야곱까지 그 막벨라 굴에 묻혔고,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도 그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6명이 그 막벨라 굴에 장사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세겜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이제 헤브론으로 옮겨진 것이고요. 그때 이
헤브론으로 옮길 때 그때 이제 야곱이 147세 죽었을 때 그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거든요. 총리의 아버지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장사가 되었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들이 엄청 많이 온답니다. 그러나 정작 정승 자체가 죽으면 뭐 오는 사람이 적다 그러는데 이제 그 요셉이 총리였을 때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뭐 엄청났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70일을 고굴했다 그랬어요. 70일을 고굴하고 그리고 야곱을 그 시신을 수습 그 장사하는 그 절차가 40일이 걸렸다 그래서 40일이 걸려서 그 야곱의 시신을 처리를 해서 미이라로 만든 거죠. 미이라처럼 만들어서 40일 동안 미이라로 만들어서 70일 동안 고글하고 이제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나를 이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고 고향 땅으로 가서 장사 지내라 하는 그런 유언에 따라서 이 야곱을 막벨라 굴 그 아버지 그 이삭 그리고 그 할아버지 야곱이 있는 그 굴에다가 이제 그 야곱을 거기에 장사했죠. 그래서 이 야곱은 그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셉은 110세에 죽었거든요. 그 요셉이 17살에 이제 그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갖고 그 애굽에 이제 종살이를 시작을 해서 그런데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이 30살에 총리 대신이 되었는데 그 1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계셨고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 놀랍게도 그 애굽의 저 지하 감옥과 같은 곳에서 13년 만에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 그 다음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110세 요셉이 죽었을 때는 이제 요셉을 고향 땅에다가 묻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역까지 했었고 그래서 그 애굽에다가 이제 매장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만은 유언은 남겼죠. 나를 이 애굽 땅에 두지 말고 너희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거인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고향으로 가지고 가라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뼈는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그 뼈를 가지고 갔습니다. 요셉으로부터 그 출애굽까지는 뭐 한 300년 정도 우리 이제 그냥 가정하면 그 정도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그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출애굽할 때 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요셉의 뼈를 가지고 출애굽해서 그들이 묻은 곳이 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세겜으로 옮겨져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야곱은 헤브론에다가 묻었고 그 요셉을 묻은 곳이 이제 이 세겜이에요. 근데 그럼 왜 이게 세겜으로 이 야곱이 세겜으로 옮겨진 것 같이 이렇게 했을까라고 이제 그런 의문과 함께 그 세겜의 땅을 산 것은 이제 야곱이었거든요. 야곱이 그 바담 아람에서 돌아오는 길에 세겜에 이제 머물게 되잖아요. 거기다 뭐 디나 사건도 거기서 일어나긴 했습니다만은
그 세겜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땅 일부를 샀어요. 세겜으로부터. 그리고 그래서 그 땅이 이제 그 야곱의 땅이 되었는데, 그 야곱의 땅에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뼈를 거기다가 이제 장사했죠. 그래서 이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 이것도 야곱이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저 해쪽 속으로부터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에 이제 무덤을 만들었고, 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것은 이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바다마람에서 돌아와서 야복강을 거쳐서 이제 이 세겜에 머물 때 그때 산 거예요. 근데 왜 이 아브라함이 샀다고 이렇게 스데반이 말을 했을까? 제일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착각이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아주 황급한 상황이잖아요. 당장 얼마 돌로 침을 당하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스데반이 좀, 우리도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일견 들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위에 있는 이 야곱이 세겜으로 옮겨졌다는 말, 그리고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샀다는 동일한 실수 같아 보이는 것이 연속 나온 것은, 이거는 이 스데반이 실수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둘 중에 한 번만 그랬다 그러면 한 번은 맞고 한 번은 이제 실수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두 번 다 야곱이 세겜으로 옮겨졌다,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서 은으로 값주고 샀다, 이것은 그냥 연속된 실수가 아니라 그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속에 들어있는 그 대표성의 원리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그런 면이 있거든요. 우리들도 어떤 개인이 아니라 어떤 가문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잘못하면은 그 개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이 욕을 먹는 경우, 네 집 자식인데 저러냐고 그러면서 그 부모가, 그 가문의 대표가 누가 되는 것과 같이 한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어떤 개념, 대표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로 그렇게 보는 그것이,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는데 온 인류가 범죄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대속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거는 개별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좀 용납이 잘 안 되거든요. 죄는 아담이 졌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말이에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 왜 그것 때문에 왜 내 죄가 왜 사해지느냐, 이제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건 이제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개별자적인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세계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비롯되는 일이고,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그 세계관 속에서는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고, 한 사람의 구원이 모든 이의 구원이 될 수 있다는. 여기서도 이제 야곱이 이 세겜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고 요셉이 세겜으로 옮겨졌지만은 그 야곱의 유언 속에 이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야곱의 유언 속에 그와 같은 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라, 거기에 장사하라는 그 모든 것들이 야곱의 유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묻히기는 요셉이 묻혔지만, 그러나 그것은 야곱이 한 일로 그렇게 보는 그런 견해인 것이죠. 그리고 사기는 야곱이 샀지만, 그러나
그 언약의 관점에서 이거는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다라고 해서 세겜 땅을 산 것도 사기는 야곱이 샀지만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이루어진 그런 일로서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산 것으로 그렇게 스데반이 여겼기 때문에 스데반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이 이제 나온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세적인 내용도 좀 알고 또 이해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혹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고요.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개별자의 삶과 그 책임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언약 안에 있다 하는 그 의미도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그 언약 속에 우리의 삶이 거기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이 계시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계시적 사건의 의미를 또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그 의미와 순종함이 있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궁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세심 아래 열방을 영육간에 먹여 살릴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스라엘과 이란의 또 그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 그 숨겨진 악들 가운데도 하나님 주의 진노와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